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센터장 김동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디아코니아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현재 디아코니아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도우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우선 마르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루터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르틴 루터는 중세시대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혹은 이 면벌부 판매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야 할 로마의 거리에는 술집, 거린, 창녀, 도적들이 들끓었고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는 그 책임을 등한시한 채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이 교회와 수도원을 짓는 일, 그리고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여겼던 루터는 면죄부 혹은 이 면벌부 판매라는 이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결국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95개 논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95개조 그 논제 가운데 43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45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버리고 이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이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혹은 이 교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95개조 논제 안에도 그의 디아코니아 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루터의 신학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신득이 혹은 이신층이, 그냥 쉽게 층위론이라고도 합니다만 층위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그의 디아코니아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층위론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인데요. 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주의하면서 아주 멋진 말을 남겼죠. 만일 이 사랑의 행위가 그의 믿음을 뒤따르지 않으면 그는 참으로 믿고 있지 않다. 행위 없이 믿음만이 의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믿음이 의롭게 한 다음에는 잠을 자러 가지 않고 사랑을 통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사랑과 한 쌍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선행을 행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
묻기 전에 이미 행했으며 또한 부단히 행하고 있다. 예. 의를 행할까 말까를 묻기 이전에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루터의 신학 속에 나타나는 디아코니아 사상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루터의 세 가지 신분입니다. 그는 경제적 신분, 또 교회적 신분, 정치적 신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경제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이웃에 대한 봉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소득은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소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나 혼자만 배불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도 불려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루터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배 이후의 예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이웃 사랑으로 표식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더 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제 가운데 집사라는 직제는 교회 내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을 향한 봉사 활동의 주체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마지막 정치적 신분, 이것은 신앙인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시대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촉진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악에 대항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예를 들면 기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일에도 앞장서는 이러한 신분을 가리켜서 루터는 정치적 신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러한 디아코니아 활동을 글로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상이 표출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비텐베르그 공동함과 라이스니히 공동함입니다. 1521년 루터의 개혁신앙에 기초해서 비텐베르그 의회는 공동함을 하나 만듭니다. 이 공동함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구제의 법령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비유하자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와 비슷한 겁니다. 이 공동 모금함에는 열쇠가 3개가 있어요. 시의원 대표, 또 교회 공동체 대표, 또 시민사회 대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 열쇠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금함에 모아진 기금은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뭐 홀로 된 여인이나 고아들,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텐베르그 공동함은 의회가 주체적으로 만들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침투한 작은 도시 라이스니히는 1523년 루터가 직접 관여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라이스니히 공동함입니다. 이 공동함에는 4개의 열쇠가 있었고요. 평의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대표를 말하는 거고요.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농민 대표가 추가됩니다. 사용처는 비텐베르그 공동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말로만 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은 이 30년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이 전쟁은 정부의 빈민구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또 새로운 차원의 빈민구조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 속에서 이 디아코니아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상은 이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였습니다. 17세기 후반에서 시작해서 18세기 전반 이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경건주의는 믿음과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 디아코니아 실천이라는 표식 아래 신앙 개혁 운동을 이어갔죠.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필립 야콥 슈페너, 그리고 이 경건주의를 정착시키고 확장시킨 인물로는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친첸도르프,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뭐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독일 디아코니아의 거대한 화산을 분출시킨 인물 요한 힌리히 비헤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헤른 이전에도 디아코니아 활동은 있었지만 이 디아코니아를 조직화하고 또 구체화한 것은 이 비헤른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디아코니아의 역사의 원년은 바로 이 비헤른의 활동으로부터 삼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재라 불리는 비헤른은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 사업단 디아코니시에 베르크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를 형성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시에 베르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독일 디아코니아 그 사업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1833년 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구조원을 만듭니다. 구조원. 그들을 돌보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그룹홈과 같은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름하여 라우에 하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라우에 하우스는 12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아주 거대한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재단에서 라우에 하우스 이 재단에서 일하는 종사자만 약 1200명이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약 3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비에른이 개신교의 가장 탁월한 디아코니아 활동가라고 하는 사실은 1848년
독일 비텐베르그에서 열렸던 그 개신교 대표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의 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95개의 그 논제를 붙였던 비텐베르그 그 교회에서 1848년 9월 22일 제1회 교회 날이 열리게 되는데 이곳에서 즉흥 연설을 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에 속한다. 뭐 이런 위대한 연설을 함으로써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겨난 그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무방비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독일 교회를 향해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장 고귀하고 순수하며 교회적인 것은 사랑임을 강조하는 대규모 각성 운동이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산지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연대하고 통합해서 그 다음해인 1849년 인네레 미시온, 이 내방선교회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인네레 미시온이 현재 독일 디아코니아의 모든 기초를 놓은 조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에르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는 아시다시피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독일 북부에 비에른이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 남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위렐름 레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배예요. 독일 디아코니아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위렐름 레헤 목사님은 1808년 독일 남부 피어츠에서 태어난 분이었고요. 엘랑엔과 베를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 남부 이 바이에른 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이 노이엔델테사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는 교회에 관한 3권의 책을 저수출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도적인 공동체이며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가 루터교회에 합의된 중심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디아코니아와 모든 선교는 오로지 이 성찬 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루터교적인 발상이고 그의 모든 디아코니아 활동은 루터교 안에서 결실을 거두려고 굉장히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탁월성은 1854년 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역 안에 이 최초의 모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던 어린 여성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는 획기적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여성의 고용과 해방을 향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 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터하우스는 이 디아코니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의식주 일체를 제공하는 그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디아코니세는 일종의 수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녀들이 카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가면 개신교에도 수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기관에서 일하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디아코니세입니다. 1855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처음 시작했던 이 노이엔델테사우에 있는 디아코니아 시설은
1864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서 더욱 확장하게 되고요. 1800년대 말에는 인근 도시에까지 시설을 확충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가면 이미 700명이 넘는 장애인 시설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약 7,200여 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시설로 발돋움했고요. 인근 20여 개 도시에 약 50개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엔델테사우라고 하는 도시 그 한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도시에 여러 개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양로원,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유치원, 학교 이런 거대한 그리고 수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되는 총 예산만 약 3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4,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비레름 르헤 목사님은 우리에게 디아코니아 정신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글을 남겼는데요. 그의 고향이죠. 피어트에 있는 그 성 미하엘 교회 앞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 이렇게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기 원합니까? 가난과 공궁에 처한 자들을.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상이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에 의해서 섬깁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이 곧 나의 보상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죠. 사실 이 외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 독일 디아코니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일 디아코니아에서 일하는 종사자는요, 약 60만 명에 달하고요. 디아코니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자원봉사자는 70만 명이나 됩니다. 그에 따른 디아코니아 시설들은 약 31,6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개신교가 운영하는 이 복지 시설들은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은 이제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독일 디아코니아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60만 명에 달하는가 하면 이 카톨릭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그 카리타스 안에도 약 6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은 굉장히 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아 이 복지 체계가 탄탄하게 이루어진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아 안에는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자리가요, 62만 자리, 그러니까 53%를 차지하고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을 지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는 19만 2,343자리, 그러니까 19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가 역시 한 19만 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16%를 차지하는 거고요. 병원 사역이죠. 호스피스, 정신질환자, 도착증 환자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6만 4천 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죠. 재소자라든지 출소자, 중독자, 망명자, 노숙자, 그리고 이제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2만 8천 개, 약 2%가 되는 거고요. 가정사역이죠. 위기가정, 여성의 집, 임신상담소, 가정폭력,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는 약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아코니아를 소개하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독일 디아코니아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아코니아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디아코니아를 연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각자의 위치에서 디아코니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디아코니아도 더욱 발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잃었던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